서문 시리즈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읽지는 않지만 총 3장인 스바냐 서문을 통해서 진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다양한 잡을 가지고 일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특히 가장 길게 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청소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청소만큼 시간이 흐르고 또 반복하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능률이 오르면 그만큼 시간이 매우 단축이 되고 또 매우 서툴면 그만큼 시간이 긴 게 청소인 것 같습니다. 청소를 잘하면 발전된 순발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쓰레기와 이건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필수품이나 귀중품들을 순발력 있게 아주 기가 막히게 구분하는 것, 이건 청소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청소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좀 기준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열심히 청소하면서 이곳저곳에 쑤셔 넣었는데 제 아내는 기가 막히게 그걸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찾아내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냐 아니면 이게 필수적인 아니면 귀중한 귀중품이냐, 청소를 하면 순발력 있게 결정을 하고 구분해내야 됩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구분하는 것은 청소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자 스바냐는요, 청소는 이 예언자에게 청소는 모든 게 쓰레기라는 겁니다. 모든 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I will sweep away everything. 모든 걸 sweep away. 어떤 부분적인 것도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걸 진멸하게. 하나님께서 땅에 먼지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을 말끔히 청소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지요. 진멸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두 멸망시켜 없애는 것, 모두 다 빠짐없이 말끔하게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없애는 것, 이게 진멸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무섭죠?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 노아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관영하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오늘 말씀에 똑같은 종류의 진멸의 대상들을 약간 순서만 거꾸로 바꿔가지고 사람, 짐승, 새까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이게 오늘 스바냐에게 주신 서문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멸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저기 숨어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지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새벽까지도 이 말씀을 준비 못하겠다. 성도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그냥 이전에 했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갈팡질팡을 새벽 거의 다 되어서까지 할 정도로 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나 육중한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진지함이 사실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완전하게 깨끗하게 말끔히 청소하는 것이 과연 이 진멸이 가능할까? 사람들은 저마다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외치면서 세상에 편만한 악들이 말끔히 청소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과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적된 시각으로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현실에서는 우리를 고민하게, 솔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이 주제가 진멸입니다. 부분적으로 이 방만 깨끗이 치워라 하면 그것 좀 해보겠는데, 그렇죠?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 에어리어만 좀 이렇게 타겟을 두어서 좀 청소를 깨끗이 말끔하게 진멸해라 하면 조금 용기를 가지고 해보겠는데 모든 것을 진멸한다. 이 과연 가능할까?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종교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예언자입니다. 물론 거기 하나 덧붙여 왕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두 전통이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입니다. 제사장은 내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 안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 해봤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안다. 그거 해야 된다. 당위성도 충분히 공감하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다 안 된다. 굳이 예를 들자면 한국에 지금 야당이 그렇게 정치적 타협들을 하려고 하지요. 근데 예언자는요, 좀 다릅니다. 타협을 안 합니다.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것 분명히 알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일지라도 끝까지 그 진멸을 외칩니다. 이건 여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모여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끝까지 그냥 외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들에서도 광야에서도 도시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현실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멸하라 했으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스바냐는 예언자니까 이 예언자의 전통입니다. 오늘 스바냐는 서문에서 진멸을 우리가 읽은 서문 안에서 진멸을 3번 그리고 멸절이라고 한 단어를 4번 총 7번에 걸쳐서
sweep away everything. 모든 걸 다 수입해라, 청소해라. 스바냐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가 이렇게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멸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기속할 수 있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유다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그리고 또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길게 통치했던 므낫세 왕에 기인합니다. 지금 므낫세 왕은 이미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므낫세가 55년 철권 통치를 하면서 그 잔재가 국가의 구석구석에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오늘 이 1절부터 7절 안에 또 3장 전체 안에 담아두었는데, 이 55년 동안 므낫세는 나라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국가에서 바알은 농경사회의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주는 신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농경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고,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매우 증진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알 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신이 남자신만 있느냐, 여자신도 있어야지 해가지고 만든 게 아세라 목상입니다. 제 고고학 자료와 사진을 본 기억으로는 이게 사람 몸보다 큰 여성의 가슴이 있고 아주 비정상적 기형적인 아세라 목상을 바알의 목상과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구석구석에 므낫세가 도배를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뜰 위에, 성전 안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숭상하는, 그래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제단을 성전 안에 뜰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절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이 1월 성신을 통해서 국가의 대사와 운명을 결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그거를 성전 뜰에다가 세워놓고 전 국토에 이 바알과 아세라로 도배를 해놨던 이 이유 때문에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 판단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에 대해서 얼마나 극에 달할 수 있는지를 자극합니다.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들을 산채로 바칩니다. 이게 몰렉 신의 교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에 밀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똑같은 동일어입니다. 밀감, 몰렉. 그래서 므낫세는 실제로 자기 아들들을 이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탐욕과 욕심이 이 아들도 몰라볼 수 있는 거구나. 이게 극에 달아 있는 악을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거 다 진멸하라. 이게 이유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점쟁이와 사술과 요술을 부리는 무당과 박수를 가까이 두고 거기에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실세였습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았던 무당과 박수들이 므낫세 왕을 조종하고 므낫세 왕을 통치하게끔 만드는 실세였습니다. 또한 므낫세는 이에 동조하지 않는 무죄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55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2장, 3장은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열왕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이사야는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스바냐와 동시대에 함께 가까이서 사역을 했던,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또 하박국, 나훔, 이 4인방, 이 4인방이 이 주전 630년, 40년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도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가 지금 짙게 그리우는 절벽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의 국가 운명을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킬 것인가 씨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결국 마지막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의,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만큼 남유다의 최고의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종교개혁인데 여기에 아주 절대적인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여러분들 솎아낸다고 하나 솎아낸다고 다 청소가 되겠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다 솎아내는 것, 과연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력들을 모두 다 청소하는 것, 이참에 모두 쓸어버리는 것, 이 진멸이 과연 가능할까?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수히 좌절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한 메시지, 진멸 안에 담겨있는 위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지곳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시다가 어느 순간 모두 다 진멸해버리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정의가 반드시 이기는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위중하게 판단해 주시는 날, 그 날이 반드시 꼭 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국의 한 통수권자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국의 한 통수권자께서 얼마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 막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저도 몇 개만 터지는 걸 경험해 봤는데 이게 엄청 쫄리는 겁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사과를 발표하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터집니다. 그 소리 때문에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턱 터집니다. 이때 그분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도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같이 조금 좀 어떻게 하면 부족하지만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복판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얘기는 그게 악이 악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못이 잘못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대에 처형당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했던 말. 히틀러가 이 땅에 남겨놓은 절대적인 악, 가장 커다란 악은 물론 유대인을 죽여서도 그는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커다란 절대적인 악은 자기가 악을 저지르며 그것이 악인지 모른다는 것. 그 말을 보네퍼가 남겼습니다. 악인데 악인 줄을 모르는 것. 죄인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더 무서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는 그분의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야 얼마나 쫄릴까. 그리고 분명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설 때가 반드시 다가오는데 그때 심정이 어떨까. 신분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게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언젠가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선자리에서 그분의 심정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다행스럽게 주셨던 중요한 빛과 같은 생각은 그분에게 더 위중한 것은 장차 언젠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심정은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문장 안에 담겨있는 이 메시지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경책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많은 우리에게 공헌을 해주겠지만 우리 영원한 운명과 우리 삶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차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주는 이 메시지의 공헌은 전적으로 회개하자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회개하자. 진멸하시겠다. 남김없이 쓸어버리겠다. 모든 것들을 청소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공헌은 유익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내 안에 진멸되어야 될 악, 우리 안에 진멸되어야 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악의 그림자까지 진멸시켜야 될 모든 악, 이 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국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민법, 상법, 형법 이 기준, 아니 지금 한국에서 그분이 죄가 있다 없다를 규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가지고 그분은 이 헌법에 위배되었다, 분명 위배되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크리스찬들이 민법, 상법, 형법,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의 기준에 들통이 나지 않았다, 발각이 되지 않았다, 아니면 나는 거기에서 일탈하지 않았다, 그런 은근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나는 이라고 하는 그런 포만감을 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그런 죄책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뭔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망각하려고 하는 돌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죄의 기준은 세상의 헌법과 다릅니다. 헌법은 분명한 에비던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물론 심증은 충분한데 외형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 심중, 의도까지 모두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일탈해 있는 것, 이걸 전부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인 죄인 중의 괴수구나,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내가 내 사고가 전달하는 명령에 따라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뇌세포가 발달된 영역에 따라서 그 영역만큼 내가 활동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가지고 있는 영혼은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나를 꼭두각시처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내 삶의 비선실세인 세이튼, 사탄, 이 땅이 편만하게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호시탐탐 엄습해오는 이 마귀, 사탄, 그 사탄을 경배했던 우리의 무능함을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막아서고 손으로 가리고 등을 돌리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둠을 더 쫓아 사랑했던 이거를 정죄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규정했습니다. 빛이 올 때에 거절하지 맙시다. 혹 어둠과 흑암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등을 돌리지 맙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멸, 세상 다 쓸어버리시겠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세상 관영한 모든 악들을 보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오늘 이 시대에도 퍼져 있는 것처럼 진멸하겠다. 앞이 캄캄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피할 곳이 있겠지. 나는 그때는 어디가 있으면 되지. 난 이 정도의 구색이 있는 건데 나에게는 이런 비상구가 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진멸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제 마음속에 주신 질문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희망입니까? 이 시대가 정말로 이 진멸이 가능할까? 그 현실에 닥쳐있는 이 문제들 안에서 이게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다 청소할 수 있는 걸까? 거기에 턱 무너지고 턱 무너져 좌절하고 낙심했던 역사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이 인류의 삶들 안에서는 이 하나님이 근데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그러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참 멋지시다. 야, 하나님이 정말 멋지시다. 이런 마음에 다시 한번 갖게 되는 확신을 이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셨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명심하면서 오늘 그 놀라고 두렵고 그 진멸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당혹스러운 모든 백성들아, 들뜨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무능과 농단, 비겁과 회피가 조장해낸 이 땅의 모든 악이 진멸되려면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이 여호와의 날, 이거는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는 최고로 많이 언급되는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이거는 아마 논문을 봐도 가장 많은 분량의 논문이 그 분야에 의해서 쓰여졌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여호와의 날은 예언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설교 토픽이고 주제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뭐냐? 그날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 모든 것, 지금 한 맺혀 억울해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 땅의 부정이 때문에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심판의 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날은 동시에 모든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책 스바냐의 가장 마지막 절, 스바냐 3장 19절 말씀에 그때에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이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모든 악이 진멸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영상을 통해서 참 가슴 아프게 봤던 영상 하나가 요즘 이 시국에 사실은 가장 제 마음에 깊이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었다.
그래서 한 통수권자가 나를 어깨를 만지면서 위로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 어머니들, 그 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전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꺼내가지고 흔들면서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흔들었습니다.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 번만 만났다. 진멸이라고 하는 야훼의 날은 한편에 이 땅의 모든 악을 청소하는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억울하고 그 악 때문에 팽배한 이 땅의 사회구조적인 악 때문에 질식되어 살아가는 한 맺힌 사람들의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3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는 여호와의 날이며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 그 심판받았던 그 악 때문에 모든 것 다 쓸어버렸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 경험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겠다. 너희의 칭찬과 명성이 다시 이 천하 만민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을 통해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뉴 스타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선이 필요한데 그게 마음의 결심 가지고 됩니까? 내가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이게 됩니까? 내가 이게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숱한 우여곡절과 좌충우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잘해봐야지. 이게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세이튼의 계략과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멸해버리는 그 일을 통하셔서 다시 우리를 그 출발선에 서게 합니다.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이 야훼의 날 말고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베레벨 쇼를 해도 사실 이 궁극적인 희망을 역사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설교의 서문에 청소할 때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된다라고 했습니다. 뭘 버려야 되는지, 뭘 버리지 말아야 되는지. 혹 살림을 긴박하게 줄여야 되는, 뭐가 망해가지고 살림을 평수를 긴박하게 아주 축소해서 줄여서 이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건 정말 버릴 수 없다. 이건 버려서도 안 되고 이건 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귀중품이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길거리에 나앉아도, 아니 노숙자가 되어도, 쪽방에 들어가도 이거는 버릴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이사하며 청소를 해서 살림을 줄인다 해도 이건 버릴 수 없다. 이게 뭘까? 자식 새끼입니다. 누가 저보고 자식 새끼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자녀라고 할까? 자식 새끼.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하다가 자식 새끼로 하자. 자식입니다.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세상은 무너져도 못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줄여야 돼도 그건 못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건 못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귀중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절대 쓰레기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혹 우리를 쓰레기 취급할지라도 이민자 삶을 살다 보면 그래 존심 상하고 괜히 구살이 들어야 되고 괜히 기가 죽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으로 우리를 그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경험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혹 누군가가 혹 심지어는 이제 나이 들어가서 힘 없어지니까 자녀를 포함해 세상 젊은이들이 혹 나를 쓰레기 취급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 쓰레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 갖다 붙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입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과 권세를 그 자녀들에게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황송한 은혜일 뿐입니다. 감당 못할 놀랄만한 까무러칠 만한 은혜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쓰레기가 되고 싶습니까? 귀중품이 되고 싶습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까? 쓰레기가 되고 싶습니까? 귀중품이 되고 싶습니까? 귀중품이 되고 싶죠? 귀하고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지요. 다 저마다 그런 열망과 소망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이쪽 방 청소해 놓으면 저쪽 방 가서 내가 쓰레기 될 때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이쪽 문제와 이쪽 이슈들 덮어놓고 청소해 놓으면 또 저쪽 건너방 가서 내 삶의 새로운 이슈들 때문에 내가 쓰레기처럼 엉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쪽 결심해놓고 또 저쪽 방 가면은 그 결심이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나는 영락없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He prepared the sacrifice.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로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 이걸 쓰레기하고 섞어놓지 않고 이걸 쓰레기 취급하지 않고 이거를 방관하거나 무심하게 내놓지 않고 이걸 구별하셨다.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멋쟁이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되는 날, 여러분들 모두가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청소하시는 날, 세상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들은 모두가 쓰레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귀중품,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한 가지, 청소하시는 하나님에게 구별되어야지요. 내 마음이 나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서 타협하는 걸로 구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청소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청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구별돼야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을 준비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악을 대속하셨습니다.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모든 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모든 죽음의 냄새를 넘어가 버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악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거룩한 보혈을 내 영혼의 핏줄에, 내 영혼의 soul, spirit, 내 영혼의 핏줄에 수혈받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대속의 사랑으로 내가 회개한 참여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쓰레기가 누군가의 손을 거치면 근사한 골동품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요긴한 필수품으로 둔갑합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 거치면 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새로운 명품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모든 풀무에 다 타버린 진멸의 세상이 되고 그 모든 풀무불에 모든 것들이 멜팅되어 버리는, 녹아버리는 그런 엄혹한 시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야훼의 날이 우리 모두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내 안의 악이 진멸되는 날, 그날이 나의 구원의 날이고 이 땅엔 모든 악이 진멸되는 날, 그날이 국정농단으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구원의 날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두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진멸하여 대청소하는 날, 쓰레기가 가장 귀중품으로 바뀌는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보혈이 이 시대의 노아 방주입니다. 예수를 통해 용서받고 거듭난 우리 각자 있는 모든 삶이 새로운 놀라운 사랑으로 악을 뛰어넘고 악을 이기고 자녀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통 우리 각자의 내면의 삶 안에는 진멸되어야 될 나쁜 생각, 나쁜 삶, 전염되어지는 모든 악들이 지천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자리에 가득 흘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영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처럼 우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이 예수가 걸었던 새로운 대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